저희 어머님이 연세가 91세세요. 제가 이렇게 대명교회 설교하러 간다 그러면 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늘 전화를 드리면 하시는 말씀이 야야 임영웅 나왔다 전화 끊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어떻게 할머니가 그러실까요? 임영웅을 그렇게 좋아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엄마는요 자식의 전화보다도 영웅이가 더 좋대요. 그러면서 끊어라 그러세요. 참 여러분 자식들이 가끔 전화하는 것보다 그래도 노래 들려주는 남자가 더 좋지요. 또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자식이 있으시죠? 저는 참 저희 어머님이 그런 어머님이 친모가 살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오늘 저녁에도 아픈 딸을 돌봐주시는 장모님이 계셔요. 저희가 20년째 아내를 지금 집에서 간병을 하고 있는데 장모님하고 1월 3일 날 대판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나는 더 이상 장모님하고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상은 뭔가 하면요. 제가 쓴 책 중에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쓴 책이에요. 그러면 저를 만나면 다들 이렇게 지금 읽은 시점에서 목사님 지금도 사모님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래요. 그럼 제가 하는 말이 늘 내가 그때는 난 당신이 좋아 책을 썼는데 이제는 책을 쓰면 난 당신이 미워 이 책을 쓸 거다. 20년의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똑같이 그때 그 책에 있던 일들처럼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보면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수긍을 하든 안 하든 그래요. 지금 저 강사가 왜 새해 첫날부터 딴소리를 하냐 싶지만 자신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봐요. 들여다보면 내가 바라는 것하고 그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안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받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덮어주신 은혜가 더 많지요. 덮어주시는 은혜를 깨닫다 보면은 어느 날 가만히 이분이 나의 죄를 덮어주시네. 그게 바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일일이 고자질해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감싸주시는 은혜를 깨달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갈 곳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새벽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 또 이렇게 특별 집회 오고 이거 되게 힘든 거예요. 여기 사실은 새벽 기도 드린 분은 안 오는 것이 신체적 리듬에 맞는 거예요. 예? 아니 여러분 새벽 예배 드리고 밤 늦게까지 여기 오시려고 하면 여러분 아마 해롱거리실걸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 내일 새벽 기도 와야 되는데 아니 내일 새벽 기도 오려고 하면 지금 9시에 주무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 삶은 참 우리 자신의 몸을 쫓아가지 마음을 잘 쫓아가지 못해요. 신앙생활이 말씀의 교제가 일어나려고 하면 자신의 몸의 리듬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들은 제가 조금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임영웅 이야기한 거 지금 기억하고 계시나요? 아마 1시간쯤 지나면 뭔 얘기했는가 그 강사가 영웅이 얘기했어 그것만 기억할 수도 있어요.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다니까요. 어떤 말씀을 기억하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도 우리 자신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물으면 믿음 있다고 고백을 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여러분 보시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왜 오늘 이 설교 주제를 한밤중에 부르는 노래라고 정했는가 하면
54절과 5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4절과 56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는 밤에 노래를 불렀는데 그것도 나그네 된 집에서 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밤에 나그네 된 집에서 노래를 불렀지만 나는 그 밤에도 주의 법을 지켰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어느 시점에 밤이 왔다는 거예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대로 고난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자신은 그때도 노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도로를 한동안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갈 때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낫게 해달라고 열심히 가서 금식기도도 20일씩 하기도 하고 그런 옛날이 있어요. 그 엘리야 동산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20일을 금식하였는데 하나님이 20일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죠? 너무 나는 애절하게 밥도 굶으면서 부러졌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엘리야의 동산에서 툴툴 자리를 털고 일어나면서 속으로 말했어요. 저 이제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좀 말하라는 거예요. 저 내려가요 그러는데 제 마음속에 들리는 소리가 이거였어요. 병년아 나는 네 속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병년아 나는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왔겠어요? 아픈 마누라 일으켜 달라고 여기 왔겠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제 안에 위에 앞에 뒤에 옆에 아래에 온 천지에 하나님이 계신 거 다 믿어요.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온 세계 통치자니까 하나님 다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안에 영으로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일어나다 말고 아니 귓구멍이 있거들랑 똑바로 들어요. 내가 내 안에 계신 걸 몰라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저 아파 누워있는 마누라 일으켜 달라고 왔는데 왜 또 헛소리를 해요? 여러분 헛소리를 해요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저도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아니 내 기도를 다 들었잖아. 듣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네 속에 있다. 무슨 소리예요? 이런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은혜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네 기도는 안 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저는 아내를 일으켜 주세요. 아내를 고쳐주세요. 이 아내 이렇게 기도했는데 들려온 마음의 소리는 나는 네 속에 있다예요. 그러면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었는데 네가 바라는 대로 네 안에는 일어나진 않는다예요. 그걸 알아들으셔야죠.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얼마나 많은가 이런 거예요. 지금 손자 손녀들이 이제 입시철 지금 막 정시 시험 넣고 막 하잖아요. 이제 결과 기다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권사님이 나에게 새벽 기도회 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야야 나는 네 손자 사랑한다. 이게 시험에 붙었다는 거예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으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아 나는 너한테 아들 준다. 하나님 언제 줄 건데요? 그러면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별 아무리 봐도 여러분 거기 아들이 있습니까? 별 보래요 별.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 하나님 별을 헤아려 봐라. 별 하나 별 둘 헤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은 별 하나 헤아리고 둘 헤아리고 셋 헤아리고
하나님이 창조주제 별 만드셨어. 셋 만드셨어. 넷. 그가 눈에 보이는 별의 숫자를 헤아려 가면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요? 너를 돌보고 있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셔 그것만 가지고는요 좀 아리까리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좀 영적인 사람들은 뭐 조물주는 있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성경의 그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별을 헤아린 숫자가 몇 개인가가 아니고 별을 헤아리다가 그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는 분이지 라고 믿었는데, 그 아들 얻는데 몇 년 걸려요? 25년 걸려요. 정말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죠, 그죠? 우리는 아이 하나 얻는데 1년이면 나오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얻는데 몇 년 걸렸어요? 또 20년 걸렸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 얻는데 25년 걸리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얻는데 20년 걸렸어요. 이 집안은 믿음이 좋은 집이에요, 아니에요? 별로 응답이 시원찮잖아요. 야곱은 아이는 많이 얻었잖아요. 12이나 얻었는데 어떻게 부모를, 그 야곱이 나중에 아이들을 요셉을 만나기까지 한 23년 정도 걸리거든요. 자식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형제 제일 막내를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였어요. 여러분, 형제 우애가 남다르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속이는데. 이런 자식을 둔 부모님 계셔요? 자식한테 한 20년 이상 사기당한 부모님. 그런 건 호적을 파야 돼요. 그런 인간은 집에 오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이 너무 너그럽거나 아니면은 그런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목사님 나는 긍휼이 많은 하나님을 오래전에 만났어요. 이 셋 중에 어딘가에 걸려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요, 돈 문제가 걸리면 별로 우애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부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형님도 부자고 동생도 부자인데 예수님 둘째가 와서, 저 형님이 유산을 잘 나눠주지 않습니다. 예수님 유산 좀 나누라고 저 동생한테 말하세요. 그러니까 바로 그 유산 나누어 달라고 하는 동생에게 예수님이 탐욕을 물리쳐라 그랬어요. 여러분, 형이 남겨진 유산을 분배하지 않은 게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탐욕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은요, 여러분은 형제 우애가 더 중요해요? 내 유산의 몫인 돈을 찾는 게 더 중요해요? 일단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어가지고 대답을 못 하시나 봐요. 예? 여러분은 형제 우애 때문에 돈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기 젊은 친구들 두 자매가 사는데 언니 옷 한 번 입었다고 동생한테 엄청 화내는 언니들 있잖아요. 동생한테 너 그렇게 해? 내 옷 다 입어도 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린 동생에게 여러분의 게임기 마음대로 주면서 갖고 놀아라 할 수 있어요, 친구들아? 안 됩니다. 싸움 납니다. 형제간에 우애 다 깨집니다, 그죠? 핸드폰 따로따로 사줘야 돼요. 하나 사주면서 이거 가지고 우애롭게 잘 놀아라 그러면 절대 못 놀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의 같은 자녀로서 형제 우애가 중요할까요? 내 몫에 돈 찾는 게 중요할까요? 대답 좀 해요, 대답 좀. 목사님, 돈이 없어도 너무 없나 봐요. 예?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형제 우애보다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모든 민사소송에서 상속 분쟁에 일어나는 모든 민사소송의 법은요, 거의 그 액수가 5천만 원 미만이라고 법하시는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민사소송의 모든 상속 분쟁은 5천만 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온대요. 그런데도 끝까지 싸운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이 있거들랑 말씀 안에서 교제자는 올해 주제가 좀 형제 우애를 위해서 그런 거 좀 버려요. 예? 제발 그런 싸움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하나 지키는 게 더 좋지 않아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요. 뭐 보니까 돈이 일단 없어가지고 할 대답이 없는 것 같아서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70이 다 된 우리 노년의 성도님이 자기가 묵상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이런 묵상 내용을 하나 보냈어요. 제가 그분한테 허락을 받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육신이 힘든 것보다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서러움이 복받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힌다. 그래도 사라지는 건 가족 때문이고 목자의 힘 드시죠. 이 한마디 때문에 울컥한다. 목자는 모진 풍파 속에 쓰러지지 않은 양을 보고 힘을 얻고 양은 목자의 한마디에 담긴 깊은 위로를 양식 삼아 버텨나간다. 이전에 한참 잘 나갈 때는 어마어마한 회사에서 부사장이 되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자매 회사로 하나 만들어주면서 당신이 운영하시오 나와서 운영하다가 다 말아먹고 자식의 신용불량까지 자식까지 다 신용불량이 걸렸는, 그래서 최근에 그 모든 빚을 다 어떻게 법원에 의해서 청산이 되고 난 뒤에 목사님 이제 빚이 없어서 숨이 쉬어집니다. 아이하고도 관계가 회복하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작년 끝에쯤 와서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제 우리 아이와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분이 묵상하다가 제게 보낸 나눔이에요. 육신이 힘든 것보다도 치욕스럽고 치욕스러운 삶이 견디기 힘들고 서러움이 복받쳐 나 자신을 버리고 싶은 생각이 늘 나를 괴롭힙니다. 이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님 하고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가면 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 이 한밤중이 있었는데 이 한밤중이 왔던 이유가 뭔가 하면 51절에 보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51절인가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너 예수 믿더니만 겉꼬라지냐? 너 그렇게 기도한다더니만 응답이 그거냐? 이런 조롱들이 자기 삶에 너무 많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삶을 조롱하여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는가? 내 삶이 무너져도 나는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떠나지 않았다. 이게 버린다는 뜻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더딘 것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있을까요? 분명히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그 응답 줄게 라고 했는데 그 약속이 더뎌. 내가 죽음에 왔는데도, 죽을 나이가 되었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얼마나
마음속에서 괴로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더딘 언약의 성취는 약속의 무효가 아닙니다. 약속의 무효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더딘 것은 우리의 빠른 것보다도 훨씬 빠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악이 찾아오면 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버리는데요, 53절에도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기 자신의 인생에 이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악한 자들이 무엇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이 알바를 주유소에서 하든지 커피숍에서 하든지 그 주인이 자꾸 한 달마다 자꾸 계약 조건을 바꾸면 그런 알바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죠? 그런데요, 계속 8개월마다 계속 계약 조건을 바꿔도 성실하게 일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야곱이에요. 야곱은 라반이요, 그가 그곳에 머무는 20년 동안 중에서 특별히 10년 동안 계약을요 엄청나게 자주 바꾸어요. 그런데도 야곱은요 그 계약대로 성실하게 일하였더니만 나중에 떠나면서 뭐라고 간증하는가 하면, 외삼촌은 나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외삼촌의 것을 빼앗아서 나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밧단 아람에서부터는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게 약속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밧단 아람에서 사람이 변했던 것이에요. 내가 사기 당했다고 나도 남을 사기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가 아니지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정말 잠실 주공 5단지 조합장 하다가 다 망해가지고 어느 날 제 개척한 교회에 오셨어요. 왜 하나님은 개척한 교회에 망한 사람들만 보내주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요, 제 아내도 아파서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좀 하나님의 생각이 있거들랑 믿음 좋고 돈 많은 장로님이나 성도들 좀 보내줘요. 나를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전부 다 어른들 앉아있는 사람은 다 내가 도와줘야 돼요.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병년아 너 교회 한다며. 그래요. 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만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사도행전 20장 24절인가 28절에 보면 피 흘려 사신 교회 그런 단어가 있어요. 피 흘려 사셨다면서요. 그랬더니만 답이 됐어요. 무슨 소리예요? 너 교회 한다며. 교회는 목자의 피가 흐르는 데가 교회야. 목자가 피 흘리는 데가 교회예요, 여러분.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좀 장로님들의 피가 흐르는 데가 교회예요. 예, 또 장로님들이라 그러니까 다른 분이 아멘이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들의 피가 흘러야 교회가 돼요. 제가 앉아있다가 뭐야 이걸 깨닫겠어? 그래서 그분이 딸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딸에게, 야 너희 아빠 뭐 하면 살 수 있냐 그랬더니만, 우리 아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백혈병 환자라서요. 그래도 야 아버지가 그래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가지고 그분을 도왔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늘 저를 위해 기도해요. 여러분, 참 하나님 희한해요. 하나님은요 내가 도움받아야 될 사람인데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다 붙여놓더라고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데잖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교회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잘 알아주니까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책을 읽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주었으면 그만이지. 줬으면 그만이지. 이 책은요,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어른이 써요. 어른의 삶의 기록인데,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 진주에서 한의사를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너무 한의원이 잘 돼가지고 무려 장학생을 길렀는데 지금까지 쓴 돈의 액수가 추산이에요. 그냥 30억에서 40억이라는 거예요. 한 개인이. 그런데 이분이 장학재단을 많이 해서 그게 자랑이 아니고 그 장학 사업을 한 원칙이 중요해요. 첫 번째, 절대 장학 수여식이나 무슨 이런 그 장학금을 정서를 주는 이런 것을 하지 않는다. 둘째, 사람을 택했으면 중학생 때부터 택했으면 이 아이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다. 그리고 이 아이가 만약 생활비도 없으면 생활비까지 책임을 진다. 그리고 절대 어떤 대가도 받지 않는다.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교회는 그 꼴랑 장학금 주면서 사진 찍고 막 애들 자존심 다 상해요. 더러워서 안 받겠다. 예? 그런데 막 그걸 막 강요를 한다고요. 전 진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면 어때요? 말씀대로 산다면서요. 우리를 드러내서 세상이 아닌 것이라 아니라 세상이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알 때가 좋은 거잖아요. 정말 자기가 하는 걸 의의를 그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서 이 김장하 어른이 기른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중에 한 분이셔요. 이분이요, 자기가 너무 사법고사 시험을 하고 판사가 되고 난 뒤에 너무 기뻐서 이 어른에게 찾아가서 내가 어른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거절해서 지금까지 짜장면 한 그릇 7,000원짜리 짜장면 사준 게 전부라는 거예요. 너는 나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고 너도 또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면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없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흘려보내면서 마치 나 피 흘리는 것처럼 온갖 생색을 다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조금 바치면서 나 다 했거든.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시대처럼 성령이 거룩하게 대명교회 역사한다면 주일마다 장례 치러야 해요. 주일마다 교회 들어다가 죽는 사람이 저 다 쌓여요. 무슨 말, 이게 지금 성경 본문을 모르니까 웃을 줄도 모르는,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조금밖에 안 했어요. 받은 값은 1,000,000원이라고 한다면 한 100만원 했어요. 와, 자기는 너무 많이 한 거예요. 베드로가 물어요. 그 이전에는 안 물어봤는데 희한하게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만 물어봤어요. 다 바쳤느냐 그랬더니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요. 하나님이 죽였어요. 근데 마누라가 그 사실도 모르고 들어왔어요. 또 베드로가 물었어요. 너희 판 거 다 바쳤냐? 재산 다 바쳤냐고 물었지 않았어요? 너희가 판 값을 다 바쳤냐? 그러니까 다 바쳤어요. 그러니까 또 마누라도 죽어요. 이렇게 거룩한 영이 역사한다면 여러분 부부 장례 치를 사람 많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저 문 열고 들어올 때에 내 아들의 피가
여기에 있지. 그 때문에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저 문 열고 들어올 때에 맞아, 주님이 여기 계셔, 주님이 나를 맞이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신 적이 있으신지요? 나와 같은 죄인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을 버린 악인들, 또 주의 법을 떠나서 주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의 다윗의 인생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나그네 집에 살면서도 나는 이곳이 내 거처가 아니지만 하나님 그 집을 향하여 가는 나는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자연적인 노화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고난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20년째 뇌경색으로 누워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여러분 어떤 형벌은 아니에요. 질병이에요. 질병은 여러분 형벌이 아닙니다. 우린 자꾸 오늘날 여러분 감기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나 버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몸을 잘못 관리하고 그러면 병에 걸리죠. 여러분 누구나 과로하고 싶어서 과로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자녀들 교육시키고 집안 유지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래도 또 집안의 어떤 일들 책임지려고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일을 해서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몸이 병 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과로하고 싶지 않아도 회사에서 하루 일할 수 있는 업무량보다 훨씬 많은 과중한 일을 주기 때문에 그 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병들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 과로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플 때 죄 때문에 그거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 삶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파괴합니다. 그것이 질병으로도 파괴하기도 하고 관계를 통하여 파괴하기도 하고 갑자기 누군가가 교통신호를 지키지 않고 돌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파란불 보고 건너던 그 행인을 치어서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죄의 결과인 것은 맞아요. 그래서 죄는요 우리 인생을 파괴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 죄와 싸우려는 것이에요. 이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내 인생을 걸어갈까? 그게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나그네 집에서도 주의 율례로 나의 노래를 삼았습니다. 내가 밤에도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킵니다. 계속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율례가 노래가 되고 주의 법을 지키게 되고 주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렇게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셔요. 여러분 50절 말씀, 49절 5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49절 50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49절 5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나그네의 인생길에서 지금은 말씀 안 하셔도 예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그때 그 말씀 기억하셔야죠.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종에게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소서.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망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소망이 되기 때문에 이 소망은 항상 구원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이 옛날에 하신 그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50절 말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옛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소망 중에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보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동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나를 살리셨다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오늘 살게 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매일매일 자신을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이 자신의 인생의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위로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햇살을 보면서, 오늘 정말 날씨가 풀어지는 오후에 따뜻함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네, 여러분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성도들과 함께 묵상 나눔을 하는 톡방이 있어요. 또 한 톡방에는 함께 기도 훈련하는 톡방이 있어요. 그 톡방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자신이 묵상한 것을 한 문장이라도 올리세요 하면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 자매가 이렇게 올렸어요. 이게 공동체였군요. 내가 신생아로 태어났던 7일, 신생아로 이 땅에 살고 7일 만에 죽었던 그 아이, 그런 젊은 성도가 있어요. 그 아이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할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곁에 와서 머물러 줬고 나와 함께 걸어줬던 그들이 바로 공동체였군요 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이런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깨달아지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다 깨달아야지 아주 교만한 겁니다. 한 문장, 한 단어라도 깨달으면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너무 여러분 많은 거 알려고 하지 말고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누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다 이곳까지 먼 곳에서 이사를 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 근처가 살기가 좋으시잖아요, 그죠? 여기 산만 넘어가면 넓은 호수가 있고 그 호수를 가로지르는 이렇게 구름다리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여러분의 아파트는 또 얼마나 딱 펼쳐보면 다 그린벨트일 것 같은데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정작 집에서 가족들과 화목하게 웃으면서 밥 먹고 즐기는 시간은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시간이 많아요, 적어요? 전부 다 집을 다 나가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힘들여서 빚내가지고 집을 얻어놓고는 집에서 가족들끼리 호호하하 밥도 먹지도 않고 어쩌면 전부 다 자기 삶이 바빠가지고 집을 소유하였으나 집에 머문 적은 없느니라. 예? 왜 그렇게 사셔요? 저를 따라하세요. 학생들은 집은 노는 데지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 얘들아, 빨리 말을 해라. 크게 말을 해라. 집은 노는 데지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공부는 학교 사는 것이지 집은 공부하는 데가 아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왜 자꾸 학교 밖으로 보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불행하고요, 엄마 아빠들도 힘들어요, 그죠?
또 봐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해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살아요?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여러분은 성적이 좋아서 지금 그 직장에 다녀요? 저 외대 독일어과 졸업했는데요. 외대 독일어과 졸업하고 독일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공으로 먹고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맞아요? 틀려요?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첫째 딸이요, 미술을 전공했고요. 둘째가 기독교 실용음악과 보컬이고요. 셋째는 얘는 만화 애니메이션, 셋째 이렇게 대학을 갔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아내 쓰러지고 난 뒤 어느 날 이렇게 아이들을 보다가, 하나님, 절대 우리 아이 셋에게는 예체능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그런데 셋 다가 예능이에요. 하나님은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근데 둘째가요, 어느 날 노래를 한 적도 없는 놈이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1월달 첫 주에 아빠, 나 보컬 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입에서 툭, 미쳤냐 이 새끼야. 네가 지금까지 노래도 안 배웠는데 어떻게 1년을 해가지고 대학을 가냐. 헛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요, 2주 내내 하나님, 그 노래하면 밥 못 먹어요. 밥 못 먹고 살아요. 계속 그 얘기만 했더니만, 병년아, 너는 독일어 해서 독일어로 먹고 사냐? 맞지요? 여러분, 아이들 뭘 하든지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자신 자꾸 걱정하는, 여러분을 먹인다고 생각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대로 살면 즐겁다니까요. 예. 지금 이 다윗은 고난 중에 위로라,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다. 아니, 다윗을 봐요 여러분. 왕궁에 가서 살았는데 자기 집 떠나서 사울의 왕궁에서 살면 얼마나 입신양명한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거기서 항상 어떤 위협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요? 왕이 청소년을 죽이려고 해요. 히스테리만 나면 왕이 창을 던지고 활을 쏘고 식판을 엎고. 그게 다윗이 청소년기 아닙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가 왕이 되었는데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광야로. 심지어 자기 아들한테 죽을 뻔했잖아요. 그죠? 자기 아들 3명은 그 10명의 남자 여자 합쳐서 10명의 자녀들이 소위 말하는 왕권 쟁탈을 하면서 무려 자녀들 3명이 서로 간에 싸워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자녀 10명 중에서 3명이 권력 다툼해가지고 서로 죽이면 그 아버지의 인생은 뭐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그의 결핍이 없던 것도 아니고 위험이 없던 것도 아니고 그가 자식들로부터 쫓김을 당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말의 뜻은 내가 결핍도 있었고 위협받는 일도 있었고 쫓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그때 그걸 했더라면 내가 부자가 되었을 것인데, 아니요. 그때 하나님이 그만큼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돌아보면서 내가 너를 만났기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그 눈빛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에게 당신을 붙여주셔서 오늘까지 먹고 살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아니 얘들아, 너희들 진짜 공부도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런데 그 아이가
죽지 않고 매일매일 학교 가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예?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가 나 공부 못해서 죽어 그러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던가요? 공부 잘하는 애가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요 그러면서 떨어져 죽던가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나가서 까불다가 맞아 죽는 수는 있어도요, 절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지는 않아요. 나 공부를 못해서 죽는다. 여러분, 얼마나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막 2등 하던 애들이 5등 하면 나 공부를 못해서, 저는 5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인생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의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말씀으로 다윗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게 위로가 되어서 고난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적어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에는 부족함이 너무 많다. 아니, 목자라면 좀 잘하세요.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뒷문장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라고 적으실 거예요? 꼴 보기 싫어요. 뭐라고 적으실 거냐고요.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였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은요, 또 자기 자신이 위로라는 단어를 또 한 번 더 쓰는데 52절에 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옛주례들은, 이 옛주례는 시내산에서 맺은, 조상들과 맺었던 시내산 언약이에요.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5절을 보면 50절에서는 이렇게 하면, 지금 나를 살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 주변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는가? 그 조롱의 대명사는 누군가 하면 바로 왕이에요. 바로 왕. 바로였어요. 그 시내 산에 가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가 조롱할 때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바로를 치시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언제 나를 조롱하는 저 인간들을 쳐주시겠습니까? 나는 바로를 치셨던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도 치셨는데 라고 그는 자신을 위로했다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지만 동시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그때 그 선배들에게 역사했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도 있어요.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으로 고통과 비난을 건너가야 할 때가 있다고요.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스스로 위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행위가 없이는 또한 살아갈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옛 언약을 붙잡을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하신 말씀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더디 이루어져도 결코 효력을 상실한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말씀을 붙잡으면 고통을 당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약속은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50절에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 살린다는 한 말, 이 단어를 다윗은 또 다른 데서 한 번 더 씁니다. 56절입니다. 56절에 그가 뭐라고 쓰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입니다. 다윗은요 50절에는 살리셨다라고 우리 성경은 번역을 하였지만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살리셨다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는, 히브리 성경에는 단어가 똑같은데 우리 성경은 번역을 이렇게 하였어요. 그래서 앞에 절에서는 동사로 번역했고 뒤에 절은 이것을 분사형으로 해가지고 내가 주의 법을 내 소유는 이게 끝이에요. 원래 히브리 말로는 소유는 이게 끝인데 뒷문장의 설명이 왜냐하면 주의 법도를 지킨 이것이 나의 소유 끝이에요.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은요 이 지금까지 나를 살리신 말씀을 이야기하였는데 56절에 보니까 다윗은 나를 살게 하신 이 말씀은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킨 이 말씀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살게 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기 삶의 소유를,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직책이나 또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또 아니면 왕이니까 군사력을 많이 갖거나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로 자기 재산의 정식으로 자기 소유를 삼지 아니하고 내 평생에 내가 지킨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천국 가서 다윗을 만나거들랑, 야 다윗 너도 지킨 게 많다며, 나도 지킨 게 많아, 우리가 뭐 지켰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렇게 맞짱을 뜨는 성도들이 대면교회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만나는데 할 말이 없어. 다윗 너는 나를 괴롭혔어. 왜 그렇게 경건한 척 해가지고. 여러분, 다윗은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8년 동안 사역했다가 떠난 전도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38에 저를 만났는데, 제가 만날 때 처음 만났는데 싱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의 결혼 조건은 뭐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의 영성. 굉장히 경계가 되더라고요. 솔로몬의 부, 압살롬의 외모, 보아스의 성품. 빨리 결혼 안 한 자매들 빨리 받아 적어요. 또 다 잊으셨죠? 다윗의 뭐요? 그거 모르잖아요. 웃기는 하였으나 무슨 말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다윗의 영성, 솔로몬의 돈, 보아스의 성품, 그리고 압살롬의 외모. 이거는 기억하시네. 역시.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나는 그 자리에서 평생 독신이라, 영생 독신이라, 그 저주가 안 풀려서 지금도 독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을 사임하고 떠나는 날 제가 짓궂게 인사하는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그때 이 4가지 중에 혹시 남은 거 뭐예요? 여러분이 맞춰보세요. 다윗의 영성 1번, 솔로몬의 부 2번, 압살롬의 외모 3번, 그 다음에 보아스의 성품 4번. 자, 1, 2, 3, 4번 중에 이 전도사님이 마지막까지 붙잡은 거. 자, 제가 물을게요. 다윗의 영성을 전도사님 붙잡았다. 아무도 없습니까? 한 10분 계십니다. 솔로몬의 돈 한 3분, 그 다음에 압살롬의 외모
예, 한 10분. 그 다음에 보아스의 성품 한 10분. 안 된 분이 절반. 뭐예요? 이 4가지. 나는 인간이 싫습니다. 나는 다시는 결혼 안 합니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우리 전도사님이요, 1초도 주저하지 않고 돈 많은 영감인데 빨리 죽을 영감. 얼마나 다 웃었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막 심각한 교회가 아니에요. 떠날 때 웃고 울고 막 그런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도 아동들이, 학생들이 많은데 저희 교회도 초등학생들만 70명이에요. 초등학생들만. 그러니까 예배하다 보면 우리는 예배당이 없어요. 상가 건물에 월세만 1,100만 원 내면서 살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빚은 없어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빚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잘 안 들리는데. 재직할 때 늘 빚 때문에 고민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고민 안 해요. 교회 세우고 난 지금까지도 제가, 야, 너희 집도 빚이고 교회도 빚이면 야 와서 맨날 빚더미에 그 고민 나도 하기 싫다. 우리 교회는 하다가 망해도 좋다. 우리 빚 없이 교회하고 끝내자. 그래서 빚이 없어요. 그런 교회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도요. 월세 한 번도 밀린 적도 없고요. 살에 밀린 적도 없어요. 공급자가 공급하셔요. 여러분, 참 우리는 우리 소유의 돈 이게 없으니까 연금 받아서 사는 거 여러분들 막 간이 조마조마하잖아요. 연금 깎이니까 막 동사무소 가서 싸우고 그랬잖아요. 예? 다 돈 의지하면서 살려고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공급자라니까요. 아니, 어른들 맨날 이렇게 말하면 유교 사변 때도 살았는데 그러시잖아요. 지금은 유교 사변이 아니기 때문에 한 3일 굶어도 사시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예? 남들이 먹는 만큼 못 먹는다고 화를 내지 공급자가 공급이 끊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십니까? 나라의 제도를 통하여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니 진짜라니까.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칼빈이 하는 말이고 루터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입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만나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통하여서, 조직을 통하여서 돌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가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산다고 내가 아니요. 여러분 그 밀을 재배를 하고 그걸 가공을 하고 그걸 요리를 해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내는 그 수고하는 제빵사들의 수고가 하나님이 오늘날 공급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건을 내가 돈 주고 살 때라도 그 공급자이신 주님 때문에 파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함부로 돼요. 돈 가졌다고.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먹이잖아. 내가 너 안 사면 얼마나 포악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정말 사람들을 대할 때 너그러워야죠. 그죠? 너그러워야죠. 동사무소에 구제나 이런 담당하는 분들이 제일 스트레스 많아요. 이렇게 줄 섰다가 누가 새치기 하나 안 하나 그런 것 때문에 얼마나 싸운다고요. 누가 똑같이 줘도 덜 줬다 그러고 더 줬다 그러고 막 싸워요. 예? 여러분 공의로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기억이 틀려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지켰습니다. 내가 지킨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너그럽게 대해라. 나는 주님의 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수련회 때 오신 강사님이 5살 먹은 아들을 데려왔어요. 저는 그 아들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이 와가지고 아빠하고 안 떨어지려고 해요. 강사인 아빠가 지금 저녁 설교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들아, 너 나하고 놀면 내가 재밌게 해줄게. 그리고는요, 그 강사가 설교하는 2시간 동안요, 제가 그 아들 데리고요 수련회장에 온 데를 다니면서 막 노는데요, 진짜 미치겠습니다. 내가 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애하고 노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막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 여름성경학교는 늘 수련회 같이 하니까 가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보여주면 혹시라도 이 아이가 그걸 보고 재밌어서 떨어질까 봐서, 거기에 눌러 앉을까 봐서 가서 이렇게 보다가 한 2, 3분 보다가 목사님 재미없어요. 그러고 그럼 또 데리고 나오고 막 돌아다녔어요. 설교가 다 끝나고 저녁에 이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 교회 오래 다닌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찾던데 목사님 어디 가셨냐고 의심하던데. 그래서 제가 에이구 눈꼬라지가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그러실 분들 아닌데. 끝냈어요. 또 그 다음 주 되니까요, 교회학교 선생님 하시던 어느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렇게 와보지도 않는데 그 시간에 와서 우리를 다 잘하는지 감독하고 갔다고, 그런 소문이 돕디다.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한 1년쯤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재직회 할 때, 내가 작년 수련회 때 그 강사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떨어지지 않아서 내가 2시간 동안 애를 봤는데, 그때 두 집사가 한 말이 뭔가 하면, 장로님들과 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장로님들 절대 그렇게 하지. 나오자마자 제 아내가 아프니까 저는 수련회 때마다 아내를 데려가는데, 목사님 사모님 어디 불편하셨습니까? 왜 저녁 예배 때 안 보이셔서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목사님 안 계신다고 의심하던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왜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 사이를 갈라놓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죠? 왜 그 교회학교 선생님은 아니 내가 무슨 감독을 해요? 자기가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기 자신의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요. 다윗은 여기에 내 소유는 재산이 아닙니다. 등기부 등록이 아닙니다. 내 명패로 되어 있는 문패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지킨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이 구절을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하는 성경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에게는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전부는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나의 전부래요. 얼마나 멋있는 번역입니까? 우리 새번역 성경은 주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건강에서 찾지 않고요, 자식들이 일 잘 되는 데서 찾지 않고요, 또 내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삶에서 찾지 않고요, 여행 가고 이런 데서 찾지 않고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이것,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삶, 여기서 나는 행복을 찾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아내를 집에서 저 혼자 간병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내와 함께 20년째 집에서 산다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참 저 목사님 참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기 싫고요, 냄새나는 여자하고 누가 말을 합니까? 말도 안 하는 여자하고 누가 말을 겁니까? 부부의 사랑은 서로 쌍방간의 교제잖아요. 서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제 아내는 말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사지가 강직이 와가지고 굳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 여자인데요. 여러분 그 어떻게 돌봅니까? 정말 힘들고요. 그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제가 이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와서 그렇게 20일 금식하면서 나는 네 안에 네 속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한테 내 안에 있으면 뭐 좀 해봐요 그러면서 그때 그 밤에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내 안에는 일어나지 않는구나, 고쳐지지 않는구나. 그걸 그때 확신했어요. 알아들었어요. 그러고는 집에 내려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 엄마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고쳐주신대. 더 이상 이제 기도하지 마.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랬더니만 아이들이 아빠, 부목사님이 그러는데 기도는 긍정적으로 하랬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아빠한테 응답을 줘서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돼. 아니야, 아빠 부정적으로 기도하지 말래. 너희 교회 담임이 누구냐? 너희들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제가 아이들에게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우리에게 엄마를 돌볼 수 있는 매일매일 사랑을 주십시오. 엄마를 돌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엄마를 돌볼 수 있는 돈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할 기도다. 이제 더 이상 낫기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마라.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그것을 생각했고, 그 일이라면 커피숍의 아내를 이동 침대에 때로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멀리 여행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20년을 살았어요. 이제는 집에서 제가 간병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서 요양원에 맡기려고 하는데 장모님이 저렇게 반대를 하셔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어요. 저는 장모님이 저보다 더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냥 혈육이 아니고 언약으로 맺어진 남편이 어떻게 낳은 엄마의 사랑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한 배우자를 돌보는 것을 낳은 엄마 보고 하라 그랬어요? 결혼한 배우자가 하라고 했어요? 예? 어느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자기 배우자는 자기가 돌보는 거예요. 엄마의 이 애착이 저와 아내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손자, 손녀가 같이 있으면 되지. 예, 이 아이들 여러분, 이 아이들도 지난 20년을 고생했잖아요. 예? 아빠로서 이제는 더 이상 집에 오면 환자가 있는 집 말고 아이들이 그냥 편안하게 잠자고 자기 인생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해요. 그래서 요양원에 보냅시다. 그랬더니만 결사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일에 있어서 추해 주저함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양보하지 않으리라. 왜? 나도 내 가정을 지킨다. 여러분, 참 이 애욕을 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내 딸 너한테 시집 보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될 일을 가지고 예? 여러분 그게 안 되시죠? 그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기도 응답으로 산 게 아니에요. 응답받지 못했어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응답 속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인생 최고의 은혜가 뭐냐고 묻는다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예요. 그 말은 응답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응답도 있고 없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나를 살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작지만 다윗처럼 어설프지만 다윗을 노래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그 결혼 예식이 끝나며 퇴장할 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찬송가 445장 우리 함께 부를 터인데 좀 이따가 준비해 주시고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찬송인데요. 제가 결혼 생활 21년, 아내가 결혼 생활 10년 만에 쓰러졌거든요. 제 나이 40살, 아내 나이 35. 저 원래 60살이에요 이제. 근데 결혼 생활 21년 지나갈 때에 제가 살던 집을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 그 집은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인데 그 주인이 전세금이 무려 6억에 가까운 액수가 될 때도 저에게 3억 7천만 원의 최대 액수를 3억 7천의 전세에 살게 해주셨고, 한 집에 저는 14년을 살았어요. 엄청난 은혜지요, 그렇죠? 그 차액을 이자를 내거나 월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 분이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목사님 사는 게 어려운데 내가 뭘 더 요구해요?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언제든지 집에 자녀들 결혼하시면 이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셨으니까 비켜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제가 산 게 너무 고마워서 그 집에 한 10년쯤 살았을 때에 주인어른한테 전화를 드려서, 주인어른, 내가 이 집을 리모델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돈은 다 될 테니까 허락만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 돈 없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돈 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제가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모았는데 그것 하면 33평 그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모았으니까 허락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요, 나는 이런 세입자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이런 세대주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리모델링을 다 하고는 크리스마스 날 오후에 부산에서 찬양 사역을 하는 사역자를 한 명 초빙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건을 달았어요. 형제, 내 아내가 아프고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여기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또 아픈 환자 가족들 한두 가정하고 나를 그동안 많이 도왔던 분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크리스마스이긴 하지만 절대 찬송가나 CCM을 부르면 안 돼요.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 형제가요,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불러요 이러는 거예요. 와가지고 2시간 동안 부산 출신인데 다 여러분 5, 6도 돌아가는 연락 다 해요. 꽃 피는 부티 다 해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이요, 크리스마스 때 목사님 집에 오면 예배 드릴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노래를 따라 부르고 동요를 부르고 막 2시간 동안 너무 즐겁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온 가족이 스키장에 가가지고 밤낮 스키만 타고 낮에는 잠자고 밤엔 스키 타고 그랬는데 오늘은 무슨 정신인지 낮에 내가 지금 목사님 집에 와가지고 노래 부르고 있어요. 그랬어요. 다 돌아갔는데 그 주인도 제가 초빙을 했거든요. 초대를 했는데 오셔가지고 화장실 열어보고 방문들 열어보고요, 놀라서 목사님 저는요 주인어른 고맙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전세 살거나 월세 사시는 분들 주인도 돈이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수도가 고장나면 스스로 좀 고치세요. 그 정도 아량은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죠? 또 대답을 안 해요. 하여튼 성질머리 하고는 막 하면 다 주인한테, 주인도 살기 어렵다니까요.
그렇죠? 진짜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실 모양이에요. 일단 집이 없으신가 봐요. 네? 여러분, 진짜 어느 우리 교회 집사가 이러는 거 저한테, 목사님 바보야. 뭐가? 전셋집을 누가 리모델링을 합니까? 야, 그래 집사 너 똑똑하다. 너 계산을 해봐라. 내가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사는데 매달 50만 원씩만 계산을 해봐라. 내가 이 주인이 나한테 후원해 준 돈이 얼마인지. 50만 원이 뭐예요, 그죠? 5억 5천 할 때도 저는 3억 7천에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주인 어른이 저를 제일 많이 후원해 준 거 아니에요? 너는 계산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따위로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어떻게 여러분 그 숫자로 계산합니까? 은혜는 표현할 수 없고 숫자로 여러분 계산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 초청했던 분들이 다 가고 난 뒤에 환자 가족 2가족만 남았는데, 그 초청했던 가수가 목사님 나 사모님과 여기 있는 환우 가족들을 위해서 찬송가 하나 부르고 싶어요. 그러면서 기타를 잡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쫙 부르는데 제 아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흡이 가빠져 하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울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내가 답답해서 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아내가 울었던 이유는 저와 21년 전에 결혼식 날 퇴장할 때 제가 성가대에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러주시오. 퇴장할 때 성가대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퇴장했어요. 그런데 제가 부탁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형제가 와가지고 기타를 잡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다 나그네 길이잖아요. 오늘 여기가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장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우리 여호와 앞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호와 참 주인이신 여호와, 그분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잖아요. 그때 그곳에서 부를 노래를 여기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형제가 이 노래를 다 부르고 난 뒤에 그 형제에게 제가, 형제, 이 노래는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때, 인생을 출발할 때 불렀던 노래인데, 형제가 와서 내게 다시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목사님, 사모님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태산을